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사울의 양심 속에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고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무엇이 사울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좀 특별한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인도할 때 어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23장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용해서 우리를 인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잘못된 교리와 거짓 복음을 붙잡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막대기와 지팡이를 내미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실 때도 이런 방법으로 하신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했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나요? 예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이름이 뭐죠? 사울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가시채라 그랬는데 가시채가 무엇입니까? 가시채란 목자가 사용하는 그 지팡이와 막대기의 끝에 붙이는 그 날카로운 쇠붙이, 뾰족한 쇠붙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가 언제 이 가시채를 사용하게 될까요? 그렇다면 목자가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양들이죠. 목자의 뜻보다 자기 뜻을 고집하는 양들입니다. 또 독초를, 목자가 주는 풀을 먹지 않고 독초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양들이죠. 그런 양들에게는 이 목자가 지팡이 끝에 달려있는 그 뾰족한 가시채를 들이밀어서 양의 몸이나 엉덩이를 찌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감사합니다. 찔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아니죠. 어떤 양들은 아파하고 어떤 양들은 귀찮아서 어떻게 해요? 가시채를 뒷발로 차버리죠. 자, 그런데 차면 어떻게 됩니까? 차면 찰수록 뒷발이 그 뾰족한 쇠붙이 가시채에 찔려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근데 어떤 양들은요, 목자가 한 번만 찔러주면 금방 제자리를 찾아가요. 근데 어떤 양들은 가시채에 찌르고 찔려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걷어차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뜻이 강하고 자아가 강할수록, 그리고 사탄의 미혹에 깊이 들어가 있을수록 걷어차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바로 사울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사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아픈 가시채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계속해서 거절했기 때문이죠. 걷어차니까 아프고 아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했죠.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왜 너는 자꾸 가시채를 뒷발질하느냐. 그러니까 아프지 않냐.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큰 열심을 갖고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그가 예수를 핍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진리라는 사실이 사람들 앞에, 유대인들 앞에 공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당시 제사장과 율법사들과 자기가 존경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일시에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인 유대교회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받아들이면 유대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둘 다 공존할 수 없는 설교가 동시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유대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교회, 자기가 존경하는 이 지도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총력을 다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지도자를 위해서 총력을 당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울이 오해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에게 충성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파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탄에게 미혹을 당하여 계속해서 뒷발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높이지 마십시오. 진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유대교회를 계속 높였고 유대교회의 지도자들을 계속 높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유대교인들과 함께 멸망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하는 그 분명한 진리를 인정하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마음에.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오신 유대교회였습니다. 모세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대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지켜온 유대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것은 사울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향한 핍박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떤 문제였을까요? 그리스도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순결한 생애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부터 사울의 마음에 갈등과 고민을 던져줬어요. 첫 번째 설교가 뭔가요? 팔복에 대한 설교죠. 왜 팔복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 사울이 고민에 빠졌을까요? 자기에게는 팔복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팔복이 없었어요. 자기 속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죄로 애통하는 그 경험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유대교회에게 충성하면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보면서 고민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의 음성을 자꾸 외면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잘못된 교리와 복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접근해서 말씀하시는데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잘못된 교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호소하시는데 거절하는 사람들,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울처럼 가시채를 자꾸 걷어차게 돼요. 성령의 가시채입니다. 양심이 불편해지고 아프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게 됩니다. 언제요?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에 그런 일이 생겼죠. 오순절이 돼서 하늘에서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에게 성령을 퍼부어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더 깊은 고민 가운데 들어가죠.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면서 하늘에서 큰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하찮게 보았던 이 무식한 제자들이 방언으로 설교하고 온갖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든 이적들이 이 제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의 설교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루에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바리새인들에서 제사장들 속에서 도무지 없었던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와, 이런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괴로운 것이죠. 사울의 양심 속에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고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극심한 두려움이죠.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3년 반까지, 스데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은 회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무엇이 사울을 붙잡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두 가르침 사이에서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유대 교회에서 그 당시 가르쳤던 가르침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르친 이 두 가르침 사이에 껴갖고 무엇 하나를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 교회는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과 조상들처럼 양을 잡아서 죽어야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온 교회였습니다. 사울도 그런 가르침 속에서 태어났고 자라고 성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이후에 이제부터는 아니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는 모세가 쓴 의문의 율법은 다 소용이 없고 양 잡아 죽이는 제사도 다 소용이 없다.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 두 종류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과 율법자의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멸망으로 갈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일이 생긴 것입니까? 신약 시대가 시작하면서 엄청난 진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에 있었던 그 가르침과 복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처럼 보이는 얘기, 그런 설교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새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울이 그 새빛을 정말 받을 수 있을까요? 불행하게도 이 사울은 그 새빛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너무나 큰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모든 학위와 평판과 사회적인 명성 모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난생 처음 듣는 진리를 접하신 적이 있나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함부로 그를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붙잡고 왔던 그 가르침을 무너뜨리는 그 새빛이 올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마지막 시대는 새빛이 나타나는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에 엄청난 새빛이 나타난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엄청난 새빛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새빛,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성경절 하나로 그 빛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자, 용은 누군가요? 사탄이죠. 사탄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모아드리는 시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생각하는데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 사도 요한이 계명을 지킨다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한다는 뜻입니다. 핍박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백성들,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가르쳐서 계명을 지키는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분의 말씀이라면 도무지 내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백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언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한 백성이 있는데 그 백성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말한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용과 사탄과 대적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다가온다 그랬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늘날 기독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계명이 패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이 시대의 교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므로 더 이상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마지막 시대의 백성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요, 여러분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잖아요. 성경에서 이상하게 계명하고 같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명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그의 명대로 따르지 않으면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이전의 말씀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랬어요. 하늘에 새 하늘이 깔릴 때까지, 이 땅이 새 땅으로 깔릴 때까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날 기독교회가 가르치는 그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할 때 이것이 다를 때는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선택해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그러므로 누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이 계명에 대한 진리가 각 교파마다 교회마다 이것이 분명히 제시되고 펼쳐지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왜요? 예정론이 무너져 버립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런 교리들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는 이런 사상들과 생각들, 오해들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기독교의 기득권 세력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사울이 두려워했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파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장로교인들은 장로교의 교리에 갇혀 있습니다. 침례교인들은 침례교리에 갇혀 있어요. 침례교에서 나오는 교리만 듣다가 그냥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천주교의 교리에 갇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교파 밖에 있는 말씀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에서 마지막 사명이라는 그 채널을 오픈해서 말씀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파와 교단을 넘어가는 그런 말씀들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교파에 흩어져 있는 진리를 하나로 묶어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내 교파 밖에 있는 말씀들은 생전 접해보질 못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갇혀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교리만 따라가면 구원받겠지, 내 교회 목사님만 따라가면 구원받겠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까? 교파에 갇혀서 진리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저 코끼리의 한 다리만을 보면서 이것이 내가 믿는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진리의 전체가 제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방해와 핍박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들이 일어나서 진리를 듣지 못하게 교인들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진리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교파와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인데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거의 모든 교인들이 미혹당하게 된 것이에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눈치채고 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뒤집는 설교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집을 펼쳐놓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설교와 진리를 비판하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바리새인, 우리 목사님, 우리 지도자가 맞구나 하고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진리를 가르치는 자의 비판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과 일반 유대인들은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미혹에서,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연합해서 동참했던 것입니다. 사울도 그 당시 유대교회 기득권의 그 지배와 미혹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유대교회만이 정통이었고 가장 안전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사울이 태어난 교회입니다. 자라나면서 정든 교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다닌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를 도무지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 그는 유대교회로부터 격리되고 가족과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세빛을 거절하게 되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는 와중에 계속해서 사울은 어떤 일을 합니까? 뒷발질을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과 가시체를 계속해서 걷어차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주님께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사명 예언학교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공부를 하십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진리가 무엇인지 예언학교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받으라는 성령의 호소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설교와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진리를 결정적으로 붙잡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손해와 희생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정든 교회, 내가 다닌 이 교회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진리를 당장 따라가든 따라가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양심의 고통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초라하고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초라했고 인기가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 주었습니까? 물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빵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줄 때는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돌아서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제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진리가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러고 진리를 다 떠나버리는 것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의 왕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진리를 세우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를 안다고 말하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진리를, 예수께서 세우셨던 그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대할 때 이것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어요. 어떤 기적과 함께. 그럴 땐 우리가 그 기적을 보면서, 놀라운 섭리를 보면서 이것이 진리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기가 좀 쉽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 스스로 열심을 내야 찾아야만 그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아예요. 광산에서 금맥을 찾듯이 집중해서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진리라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가셔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과 태도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스쳐 지나가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빛을 받았을 때, 새로운 진리를 접했을 때,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알려주셨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이 들려올 때,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설교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는 설교가 들려올 때, 참된 회개와 거룩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시하는 설교가 들려올 때, 그때 양심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의 음성은 번개처럼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레처럼 우당탕탕 하면서 우리를 딱 깨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치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애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문제입니다. 두려움. 내가 이 세상을 놓아야 한다는 두려움, 내가 있는 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 내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인기가 있고 재미가 있고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누가 진리를 버리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붙잡혀 있으면 형벌이 남아있는 건 형벌밖에 없다는 것이죠. 핍박을 두려워하고 손해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친구를 잃어버리는 거, 교회를 잃어버리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결국 진리를 붙잡지 못하게 돼서 형벌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요한일서 말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을 지배해버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를 외면했던 사울에게 또 한 번의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 어떤 기회입니까? 그것이 십자가 이후 3년 반이 지나면서 사울은 계속해서 핍박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생기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스데반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를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도 또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부터 60절입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되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지금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재판을 벌이는 장면이죠. 심판하고 형벌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렇게 돌로 치는 이 마지막 장면에서, 형벌의 장면에서 사람들이 다 옷을 벗어갖고 누구 앞에 던져요? 지금 사울 앞에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지금 내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는데, 내가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지금 방언을 하고 온갖 기적을 하고 하늘에서 능력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를 만드는 그 장면에 자기가 또 앞장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성품입니다. 스데반이 남긴 이 마지막 말, 이 말이 사울의 심장을 파고들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장을 파고드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다시 한번 성령의 큰 가시체가 사울의 양심을 깊이 또다시 찌르는 것입니다. 사울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의 얼굴에 나타난 그 거룩한 평안을 봤습니다. 깊은 혼란에 또 빠지는 것입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나는 정통이고 모든 유대교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있고 스데반은 분명히 이단인데 어떻게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에 내 얼굴에 없는 것이 나타날 수 있을까? 나에게 없는 하늘의 평안이 어떻게 그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울의 고뇌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사울이 수년 동안 받아온 그 성령의 가시체가 이해가 되나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오경을 외우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신실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철저하게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불행했을까요? 왜냐하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성령과 싸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은 양심의 고통을 위해서 교회에 충성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회가 원하는 것이라면 다 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교회를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울에게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언제 나타나셨어요? 하늘에 승천했던 예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지금 사울을 찾아오시죠.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의문입니까? 왜 예수께서는 하필이면 사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사울은 핍박자였는데, 유대 땅에 수많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왜 사울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를 회개케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핍박자 사울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랫동안 사울의 고통을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바리새인과 율법사들도 물론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사울처럼.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영혼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정직한 고통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사울이나 니고데모와 같은 고민이 없었어요. 그들은 단지 출세를 위해서 핍박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정과 보호를 위해서 핍박했던 것이에요. 성전에서 장서를 해도 영혼 속에서는 죄로 인한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생애를 보면서도, 오순절 이후에 전파됐던 제자들의 능력 있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것을 은폐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것입니다. 사울과는 다른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땐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사울은 핍박자의 삶을 살았지만 양심의 고통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목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잡아서 성소에 갔지만 그곳에서도 사울은 영혼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양을 잡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죄를 범할 때 또 양을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민이 되었을까요? 사울은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긴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러한 사울의 모습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찾으셨고 그를 사도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두 무리가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어떤 무리입니까? 한쪽에는 사울처럼 죄로 인한 영혼의 고통이 있는 무리입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서 괴로워하면서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괴로워하는 영혼들, 새로운 빛을 받았고 깨달았는데 가족과 교회 때문에,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동정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데서 멈추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또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성교실의 교재로 사용하는 책이 있죠? 예수께 가는 길 47, 4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과 성결에 대한 욕망은 좋기는 좋으나 만일 그곳으로만 그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희망하고 소원만 하다가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주 핵심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저들은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정하지 않는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수년 동안 결정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진리를 앞에 놓고 결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참 염려가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대들이 진리와 의를 붙잡고 선택할 때 생애에는 전격적인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그대들의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그대들은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자 하나님과 연결된다. 진리를 앞에 놓고 머뭇거릴 때는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계속 성령의 호소만 듣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가시치로 찔림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연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연결된 상태는 진리를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만 위로부터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새로운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진리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가시채를 맞아서 찔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양심이 단단해서 완악해질 때까지, 더 이상 찔림을 느끼지 못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찔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직한 심령으로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머뭇거리면서 진리를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깊은 암흑 속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지만 사탄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에. 어떤 분들일까요? 죄에 대한 고민과 고뇌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죄와 세속 가운데 살고 있지만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파고드는 그 호소에 무감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늘에서 주는 그 복음의 참된 경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서 부를 수 있을까요?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성도 여러분, 아무나 진리와 복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요.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죄로 인한 고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용서받고 이 죄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는가 고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쓰레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양심의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가시체가 그들을 찌르고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손을 뻗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있는 영혼들은 손을 뻗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의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어떤 경험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은 갈망이 마음에 채워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접근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죄로 인한 고통도 없고 의에 대한 사모함도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마지막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난입니다. 마지막 수단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 고난 당할 때 주님을 향해 간절하게 손을 뻗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진리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진리에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암에 걸리면은 진리에 관심을 갖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전혀 무관심한 사람들도 큰 사고를 당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요? 기도하게 됩니다. 장사가 잘 되는 사람들 전혀 주님을 만나기 원하지도 않고 바빠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아서 정신이 집중돼서 주여 밤낮으로 주님 주님 하면서 찾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으로 시작되었지만 은혜로 맞춰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이 고난마저도 허락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탕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 이 탕자는 고난을 통해서, 돼지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다시 구원의 길로 불러들이시는데, 그래서 이 탕자는 감사와 감격으로 아버지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남은 생애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아들을 구원하는 데 성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큰 아들은 착한 아들처럼 보이는 아들이에요. 한 번도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옆에 남아서 끝까지 일했던 사람입니다. 말썽도 부리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큰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분이 주는 밥을 먹고 그분의 집에서 먹고 자는데, 생활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선교 사업하고 그분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하는 일들이 형식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충성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못하는 거죠. 큰아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죄를 애통해하는 심령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그 아버지 곁에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큰아들에게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으로 그 고난 속에서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돼요. 알곡과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알곡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가라지는 고난이 오면 하나님과 더 멀어져요. 불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인간을 구원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주는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던 이 작은 아들은 돼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했던 이 큰 아들은 고난도 받지 못한 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가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말씀을 듣는 자 구원받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게 두 번째 사람들이죠. 심령의 목마른 자들. 간절한 목마름을 갖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수가 주어지는 것이죠. 다시 바울의 이야기로 돌아가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드디어 그의 모든 고통과 죄의 짐에서 그것을 벗겨줄 수 있는 구세주를 만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가장 깊은 절망 속에 떨어져 있었을 때입니다. 수년 동안 절망해 왔습니다. 유대교의 거짓 가르침과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 수년 동안의 고통 속에서 성령의 가시체를 받아서 피투성이가 된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그가 살았습니까? 다른 어떤 12제자보다도 수많은 고통과 희생과 헌신 속에서 그가 살아간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죄의 고통을 깊게 느꼈던 사람일수록 감사와 충성도 그와 비례해서 커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믿기만 하면 구원는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이런 얄팍한 교리에 젖어들었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고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리에 미혹당했을진정 그의 양심은 계속 찔림을 받았고 아픔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죄책감과 정죄 속에서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짐을 완전히 벗어버린 것입니다. 참된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뼛속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감동이 그의 온몸을 전율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완전히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율법의 한 조목 한 조목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 전체가, 심령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이 바울은 사랑스러운 말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아름다운 언어가 돼서 흘러나왔기 때문이죠. 바울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혜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원수와 미움이 없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어떤 계명을 지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 전체가 하나님과 합해 있기 때문에. 그의 마음 어디에서도 높아지고자 하는 정신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버렸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마음 전체가 주 앞에 굴복된 상태. 거짓말하려고 조심하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 어디에도 거짓말하려고 하는 의도와 소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경험인가요? 거듭난 경험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을 완전히 굴복한 경험이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은혜로 내 마음을 지배한 경험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그 사울이 그토록 노력해도 안 됐던 것들이 예수를 만남으로써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경험이 아닙니까?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경험으로 인도해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은 귀하신 분인데 저희가 너무 주님을 귀하지 않게 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데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대했습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부족할지라도 가시째에 찔리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사울처럼 결국에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는 헌신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나간 저희 생애 속에 있던 배반과 불충성을 용서해 주시고 더러운 영들에 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 나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진리의 귀중함을 보여주셔서 오직 진리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 앞에 나가 저희의 마음과 생애를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충성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길 속에서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그 길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느낄 수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